오늘 설교 제목을 작은 예수가 됩시다. 작은 예수로 삽시다. 이렇게 적으면서 따라합시다. 작은 예수로 삽시다. 한 왕이 코끼리를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소경들을 모아다가 코끼리를 만져보게 한 다음에 코끼리를 설명해 보라고 했습니다. 귀를 만진 사람은 키가 큰 곡식 같다 그러고, 이빨을 만진 상아를 만진 사람은 무슨 돌기둥 같다고 이야기하고, 코를 만진 사람은 굵은 밧줄 같다고 각각 자신이 만져본 느낌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지 못하기에 자기가 만진 것을 상상한 것이죠. 밧줄이 무엇인지도 모르지만 밧줄을 만져보고 있었기 때문에 밧줄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볼 수 있는 사람이 자신들이 만진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설명하고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다는 것을 자세히 설명해 준다면 맹인도 보이지는 않지만 머릿속에서 코끼리를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뭐냐면 예수입니다. 오늘 설교 속에서도 가장 많은 단어가 들어가는 것이 예수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예수라는 단어를 그렇게 많이 듣지만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아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예수님의 12제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직접 들었어요. 예수님과 같이 밥을 먹고 예수님을 만져봤어요. 손도 잡아보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봤고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봤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계시다가 승천하는 것도 봤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소경 같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하신 걸 직접 듣지 못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손을 잡아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눈으로 본 적이 없어요. 가끔은 뭐 꿈과 환상으로 봤다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이 상상하는 예수님은 달력 속의 그림 속의 예수님일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피부는 지금 백인들이 만들어 놓은 달력 속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지금은 유대인들이 좀 하얀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의 시대의 유대인들은 까만 흑인과 같은 그 아랍 사람들을 보면 약간 흑인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모습과 좀 비슷했어요. 우리 머릿속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 피부색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머리도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곱슬곱슬 하셨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생각한 것은 누군가가 가공해서 이런 모습일 것이다. 달력을 그려놓으니까 그 그림 속에서 예수님을 우리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진짜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부색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톤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한 가지 그런데 소경 같은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 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누구냐? 바로 사도들이에요. 오늘 요한 사도도 요한일서 서문에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봤다, 만졌다. 예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뚜렷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도들이 전해주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해줬는데 그때는 우리 같은 성경책이 없었어요. 뭐 글도 없었어요. 이렇게 전해주는 이렇게 파피루스가 있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이것은 한참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 후에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주로 쓰여진 거예요. 요한계시록 같은 건 100년도에 쓰여진 것이죠. 그렇다고 모든 교회가 이것을 다 가지고 있었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그 전에는 사도들이 전해주는 메시지를 통해 예수님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이 정말 중요한 건 뭐였냐면 그 초대교회의 이 사도들은 그 자체가 생명의 말씀이었어요.
그들이 전해주는 말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었고 그들이 전해주는 그 말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진 것처럼 그들은 느꼈고 그들이 또한 예수님을 경험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성경책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 다 떠나가 버려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만지느냐? 바로 우리예요. 요한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그를 만졌고 보았고 들었는데 내가 전하는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생명의 말씀이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알고 우리가 경험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성경책이 생명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성경책이란 말이죠.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알게 돼요. 우리가 전하는 말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듣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있어서 생명책과 같아요. 우리가 전해주는 말을 통해 어떻게 그들이 예수를 만나냐에 따라서 달라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은 주님의 종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체가 이제 어찌 보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으로서 세워지는 것인데 생명이 있는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의 말이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생명의 말씀을 가진 자로 사십시다. 삶에서 생명의 말씀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예전에 어르신들은 한국인들은 밥의 힘으로 산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요즘은 밥 적게 먹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뭐 당뇨 걸린다 그래서. 그런데 예전에 어르신들은 국수를 주면 배가 금방 꺼진다고 했어요. 제가 중국에 있어 보니까 쌀을 주면 저 북경이 이쪽의 사람들은 쌀 주면 밀가루 만들어서 만두 빚어 먹어요. 만두를 먹어야 그 사람들은 배가 부른 느낌이 든대요. 이 우리와 비슷한 이 중간쯤에 북경과 상하이 사이에 있는 사람들은 쌀 주면 밥해 먹어요. 우리처럼. 그런데 상하이 밑에 있는 사람들은 쌀 주면 밀가루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국수 해 먹어요. 국수. 그 사람들은 밥 먹으면 배가 고프대요. 국수 먹어야 배가 부른 거예요. 사람이 생각의 차이죠. 생각의 차이.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48절에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먹어야 산다 이야기하죠. 한국 사람들은 밥을 먹어야 먹는 느낌이 있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먹어야 영생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어떻게 먹을까? 처음에는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주님을 먹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 얻게 된다 말씀합니다. 요한은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자기가 직접 보고 만졌다. 오늘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생명의 떡을 내가 만졌고 생명의 떡이 내게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대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말로 사도 요한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사도 요한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늘 성경처럼 사도 요한이 만난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들린 거예요. 들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하고 들려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가 봤던 것을 그대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손으로 자기가 만졌던 것을, 체험했던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가 있냐는 거예요. 누군가 예수를 물어보면 예수가 누구냐? 이 예수 믿어야 되냐? 그러면 정말로 예수를 내가 설명할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전해줄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성경 말씀을 본 것처럼, 사도 요한이 본 것처럼 내가 본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손으로는 만지지 못하지만 그런 체험이 내게 있냐는 거예요.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질 수 있어요. 예수를 안다, 예수를 믿는다, 그것은 그에게 예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신 분들도 있겠지만 돌아가셨든 어쨌든 어머니가, 아버지가 있는 거잖아요. 어머니, 아버지는 있어요. 누구든지 어머니, 아버지는 있어요. 그래서 고아로서 어머니, 아버지가 버려서 모를 수는 있지만은 차후지간 있어요. 그리고 그 음성을 기억을 할 거예요. 그 손길을 기억을 할 거예요. 그 어머니, 아버지 모습을 기억을 할 거예요. 손자가 물어봐요. 할아버지,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요? 그러면 설명 못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생겼어요? 이야기해도 어떻게 생겼다고 이야기는 할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아버지니까, 내 어머니니까. 예수도 내가 경험하고 믿는다면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내가 전해줘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가 살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를 더 깊게 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더 기도하면서 주님 바라보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예수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으면 그 예수를 통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만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나무 가지가 됩니다. 따라합시다. 생명나무 가지로 삽시다. 아무리 좋은 나무라도요, 꺾여버리면, 온 가지에 잘려버리면 그 나무는 죽은 나무입니다. 잘리는 순간 죽는 거죠. 겉으로 보기엔 푸르지만 하루 이틀이면 시들고 한 3일이면 죽는 것이 보여져요. 꽃이 피었다면 꽃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열매도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잘린 가지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젖붙이는 것입니다. 젖붙이면 죽은 가지가 생명이 전달되어집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젖붙인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젖붙였다 이야기를 해요. 창감 바울 사도는 창감나무에서 돌감나무는 우리를 젖붙여서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게 했다.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젖붙임을 당한 거죠. 사도 요한은 우리가 어떻게 젖붙임을 당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2절 말씀만 읽어봅시다.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시니라. 사도 요한은 먼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보았다. 내가 예수님께 먼저 젖붙임을 받았고 너희들을 또한 그 가지에, 지금 사도 요한이라는 가지에 젖붙임을 한 거예요. 차근차근 이렇게 해서 2000년간 젖붙이고 해서 생명나무가 되어져서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되어지고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예수님께 젖붙임을 당했으면 여러분의 주변에 죽어있는 사람들도 젖붙임을 당하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생명나무는 아니지만 생명나무 가지이기 때문이에요.
접붙임을 당한 살아있는 가지이기 때문이에요. 2000년간 가장 중요한 그 접붙임의 온 가지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나무에 나는 포도나무요, 예수님 말씀하신 너희는 가지인데 그 12개의 가지에서 다른 또 가지들이 접붙임을 당하고 접붙임을 당해서 우리가 교회가 되어지고 2000년간 기독교의 역사를 만들어간 거예요. 교회는, 성도들은 순으로 나오지 않아요. 접붙임을 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생명나무 가지에 접붙임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명나무 가지임을 기억하고 주님을 잘 붙들고 여러분 안에 믿지 않는 가족들, 이웃들 전도하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이 뭐로 전도하더라도 교회 한번 와보라고 하면 돼요. 붙여지는지 안 붙여지는지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여러분이 그냥 전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생명나무이기 가지이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나는 생명나무 가지입니다. 그래서 생명나무 가지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가지가 새 가지를 내지 못하면 그 가지는 죽습니까? 삽니까? 삽니까? 죽습니까? 살아요? 몰라요? 죽어요. 나무가 가지를 새 가지 내지 못하면 죽습니까? 삽니까? 죽어요. 100% 죽습니다. 여러분은 생명나무 가지예요. 가지를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죽어요. 언젠가는 죽어요. 왜 죽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은 생명을 이어가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땅끝까지 증리되라 하고 교회를 세워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는 못하더라도 기도는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전도는 못하더라도 기도는 합시다. 꼭 전도를 해야 생명나무 가지를 만들어내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충성의 모습도 있고 헌신의 모습도 있어요. 그러나 생명나무 가지임을 잊어버리지 말고 끊임없이 생명 있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배에 가지를 꽃을 피워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봄이 되면 딱 나무 보면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뚝길을 쭉 걸어가다 보면 가지는 온 나무는 살아있는데 죽어버린 가지들이 있어요. 죽었다는 걸 뭘로 느끼느냐? 그 가운데 있는 나무 가지를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맨 끝에 가지를 보면 가지에 순이 안 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명나무라면, 생명나무의 가지라면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생명의 빛의 전달자로 살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생명의 빛의 전달자로 삽시다. 지금은 이제 빛이 없으면 모든 생물은 다 죽게 돼 있어요. 빛 없으면 다 죽는다는 건 알겠죠.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빛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세상의 식물은 태양빛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영혼의 빛이 내게 비춰져야 돼요. 오늘 성경은 그 영생하도록 사는 빛을 주셨다 말씀하여 1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는 말은 하나님께 나아가야 산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생명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죠. 모든 나무들은 빛을 받으면 성장합니다. 빛을 받으면 성장하지 않는 것들은
빛이 비춰지면 더 빨리 썩어버려요. 그렇죠. 과일도 성장하는 과일들은요, 빛이 비춰지면 성장을 해요. 그런데 이미 따버리고 이제 성장이 멈춰지고 그런 나무들은 빛이 세게 비춰지면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빛의 사람들은 성장해야 돼요. 빛의 전달자가 되어지면 성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도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크게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들한 가지들 보면 빛을 비치면 죽어버려요. 그렇잖아요. 못 견뎌요, 빛을. 그러나 성장하는 그 가지들은 보면, 나무들을 보면요, 빛을 찾아서 움직여요. 빛을 찾아서. 앞에 그늘이 있으면 나무가 이렇게 휘어져 가지고 빛을 보려고 해요. 빛을 요구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죽어가는 신앙들은 시들시들해요. 그러나 살아있는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은혜를 찾아 주님을 찾아요. 기도하려고 애를 써요. 말씀을 붙들려고 애를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빛의 전달자, 생명의 전달자들은 삶이 달라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빛을 보려고 해요. 성장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오늘 이제 새롭게 일꾼된 하나님의 종들인데 잘 성장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됐다 한 것이 아니에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세운 것은 뭔가 되어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되게 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서면 우리가 정말로 착하고 충성된 종,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예수답게 믿는 종, 그렇게 인정받는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다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었어요. 요한이나 베드로나 다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었는데 이들이 성령 받고 달라진 게 한 가지 딱 있는데 그건 뭐냐면 작은 예수가 된 거예요. 오직 예수만 알기를 원한 거예요. 오직 예수만 전하기를 원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음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전하는 것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전했어요. 사람들은 그들에게 목숨을 뺏어가면서까지 예수를 부인하겠지만 목숨을 전하면서 생명의 말씀처럼 살았어요. 우리도 이 땅에 예수를 안다면 그렇게 생명의 말씀처럼 말씀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은 생명나무 가지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가지는 새로운 가지를 내지 못하면 죽어요. 그래서 반드시 가지는 성장하고 발전해야 돼요. 가지는 빛이 없으면 결국 이 가지가 죽어버리면 무엇이 죽냐면 몸통이 죽어버려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빛의 전달자로 살지 못한다면, 빛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면 교회는 죽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전도한 사람들도 죽을 수 있어요. 차근차근 신앙이 죽어갈 거란 말이죠. 그래서 빛의 전달자들이 돼야 돼요. 빛을 향해서 고개를 내밀어야 돼요. 예수를 붙들어야 돼요. 다 기도하려고 애써야 돼요. 다 예배하려고 애써야 돼요. 오늘 일꾼된 하나님의 종들이 작은 예수가 되어져서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여러분이 생명나무 가지가 되어져서 여러분을 만나는 자마다 접붙임을 당해서 예수 믿고 구원 얻게 되며
죽어가는 모든 자들이 생명의 빛을 받아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도록 성장하는 주님의 종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